사랑이라는 단어보다 더 좋은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의 백인들이 서부를 개척할 당시였거든요. 어느 마을에 있는 인디언들을 쫓아내야 되겠는데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때 인디언들은 넓은 평원에 대규모의 옥수밭을 만들어 놓고 그 한복판에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백인들은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양사방에 죽이겠다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불길이 막 점점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한두 시간만 지나면 불길이 마을까지 완전히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불길이 거세기 때문에 어느 방향에서든지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인디언 사람들은 모두가 발만 동공 굴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노련한 경험 많은 노인 한 사람이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마을에서 100발자국 떨어진 곳에 불을 질러라. 불을 질러야 산다. 운동장 크기만하게 불을 질르세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지금 불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또 불을 지르라고 하니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워낙 노련하고 경험이 많은 노인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거절할 수가 없어서 순종해서 마을에서 100발자국 떨어진 곳에 불을 질렀습니다. 드디어 불탄 자리가 운동장 크기만 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또 마을 사람들 향해서 외칩니다. 이제는 모두가 그 불탄 자리에 올라서시오. 왜 그랬을까요? 노인은 경험적으로 한 번 불에 탄 자리는 두 번 다시 불에 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경험 많은 부모님들, 경험 많은 노인들 말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말을 중요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 모두가 불탄 자리에 올라서서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다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가능을 도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스스로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미 죄값을 피로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두 번 다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줬고 우리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 주신 놀라운 능력의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불가능에서 도전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불가능을 도전합니다. 불가능 속에서 고통당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자녀 문제로 괴로워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녀가 귀신 들렸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덩어리 귀신 들렸어요. 약으로 들 수가 없어요. 의술로 되지 않아요. 세상 의학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17절, 18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이를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질 못하더이다. 불가능한 얘기했어요. 불가능했다 이거예요. 그 증세가 뭐예요? 간질이에요. 간질. 비슷한, 간질은 아닌데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 약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약으로 해결되지 않았어요.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런 자녀를 가진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자녀를 둔 가정에 평안한 날이 있겠습니까? 평안이 없죠. 우리 가운데도 아이의 아버지처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 간에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가능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의 힘으로 인위적으로 안 될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게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른을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술 마십니다. 술 마시면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겨요. 크림빵 사건도 용의자가 자수를 해서 이제 잡혔지만은 술 마셔서 그랬어. 술 마셔서. 소주 네 잔이 아니고 4병을 마셨대. 그래서 운전한 거예요. 사람을 쳐 죽인 거예요. 사람을 치고도 사람이 친 건지도 모르고 지나갔대. 술 마시면 그렇게 돼버려. 세상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세상적인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될까요? 즉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운 일, 위기 당할 때 당하지 말고 즉시 주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 보니까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또 파리해지고 내가 선생 제자에게 내쫓아달라 했지만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라고 그랬어요. 이 아이 아버지는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에게 갔단 말이에요. 갔지만은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에게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답답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예수 의지하면은 더욱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하면 돼요.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무슨 일을 당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의지하면 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술 먹고 상실감에 빠져서 인생을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야 돼. 응? 사람을 찾아가면 안 돼요.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예수 의지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17절에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랬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데려오니까 25절에 결과가 나와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을 꾸짖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인 것입니다. 흉악한 귀신도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26절에 귀신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또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 했어요? 죽었다 하니 죽은 게 아니죠. 귀신이 나가는 순간에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귀신이 나갔단 말이에요.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냔 말이에요. 에? 귀신아 나가라!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고 나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뭐였다? 일어서니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확신 있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확신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확신 있는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23절에 뭐라겠어요? 예수께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 23절에서 문제가 여기에서 터졌어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할 수도 있고 못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아버지는 예수님께 나가는 것은 잘했지만은 반신반의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못하실 수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능력에 주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의심하면 안 돼요. 반신반의하면 안 돼요. 하실 수도 있고 하실 수도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들은요. 응?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복을 주십니다. 사람에게는 할 수 그야말로 있는 일도 있고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어요. 다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봐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스가랴 4장 6절에도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여호와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은 불가능을 도전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세상은 황금이 만능이에요. 세상은 돈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돈 있어도 죽은 사람 못 살려요. 하나님만이 만능이고 믿음만이 만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도 믿음으로 도전하면 다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간절한 문제와 목적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음이 이제 앞에 놓여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될 때에 그 불가능한 문제를 향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얼굴을 비비면서까지 체면과 자존심 내려놓고 부르짖을 때에 불가능한 죽음의 병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지 않습니까? 28절 29절 보세요. 집에 들어가시며 제 아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째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도 위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기도가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도 위에는 이런 일가 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 위에는 해결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이라는 뜻은 뭘 의미하느냐? 금식하며 기도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가.
기도 중에 간절한 기도가 금식 기도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합니까? 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확신 있는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을 보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따라니 편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랬어요. 네 믿음이 여자여 크도다 하면서 호스텔 레이스 네 소원대로 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믿음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왜 구하라고 자꾸 강요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능력을 100% 신뢰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니까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병을 깨끗하게 낫게 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께로 가까이 나가야 돼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내가 주께로 가오니. 나폴레옹은 불가능이 없다고 했지만 후에 유배 가서 죽었잖아요. 죽었잖아요. 그가 말한 대로 말하면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교만이죠. 인간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만이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기도 외에는 다른 해결법이 없다고 말씀해요.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밤을 새면서 기도하죠. 밤을 새면서 기도했어요. 거기에는 간절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야곱의 환두뼈가 부러질 정도였어요. 부러지는데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손든 거예요. 주님이 져주신 거예요. 주님이 항복하신 거예요. 야곱이 이기는 자가 됐어요. 아멘. 하나님이 졌단 말이에요. 져주셨어요. 그래야 야곱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는 슬픈 여자였습니다. 다 있었지만은 한 가지가 없었어요. 그 한 가지는 자식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한나에게 자식을 갖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절대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태문을 열어. 그러니까 그전에는 태문이 닫혀졌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한 사실을 한나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불가능한 것을 도전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결국은 한나는 그 믿음에 의해서 아들을 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에 의해서 기적을 봤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바로 기도로 얻은 아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신 선물, 바로 그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앞에도 불가능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즉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나가는 자는 확실히 있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할지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살아가시는 여러분, 우리 앞에 직면에는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모든 일이 만사가 구천해지고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고
기도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불가능을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도전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상황과 현실 앞에 좌절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